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마태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단순히 외워서 따라하는 기도문이 아니었습니다. 주기도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는 기도의 모범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의 내용을 잘 배우고 이해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 가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한 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듭난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에 가져야 하는 마음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무한 신뢰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다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강구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강구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 것은 본래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기 때문이었으며, 이는 또한 죄로 타락한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세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연약하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돈만 있으면, 한 10억만 있으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10억만 있으면 내가 어렵게 공부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냥 하루하루 놀고 먹어도 죽을 때까지 잘 살 텐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은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함보다 내 알량한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가족과 자녀들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돈으로 사람의 목숨을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타락한 인간 세상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며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가 성도된 우리에게 최우선의 기도이며 또한 성도 자신을 위한 최선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기도의 두 번째 강구로서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왜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무엇보다 인간은 영과 육의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육신으로 사는 동안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간혹 성도들 가운데에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 육신적인 것들을 부정하는, 부인해 버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주장하면서 먹고 마시는 일들을 부정한 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성경에서 벗어난 이단 사상일 뿐인 것이죠.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악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만 것이죠.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향하여서 무엇이 선하다, 무엇이 악하다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으며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것이죠.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 것은 우리의 생존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일해서 번 돈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존의 문제가 내가 수고한 것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교회를 보면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둘러보면 성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쌀밥을 먹게 되는가, 이것을 따져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쌀밥을 먹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는 마트에 가서 쌀을 사야 하죠. 쌀이 없으면 쌀을 못 먹잖아요. 그렇다면 마트에 진열된 그 쌀들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시골에서 농부들이 쌀 농사를 지어서 온 것들입니다. 농부들은 매년 쌀을 수확하기 위해 땅을 일구고 모내기를 합니다. 논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대주고,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제초를 해주고,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비료도 주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쌀 농사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농부들이 정성을 들이고 또 힘을 써서 쌀 농사를 잘 지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것이죠. 우리가 먹는 쌀은 이렇듯 농부들이 흘린 땀과 정성을 통해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의 수고가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농부들이 아무리 땀 흘려 수고했을지라도 빛이 없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말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양식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 것은 사람의 생존이 단순히 음식을 먹고 사는 어떤 육적인 생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신령한 영적인 생존까지를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여 굶주린 상태에 있을 때 누가 나타났죠? 사탄이 나타났죠. 그래서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돌들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시며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것은 단지 우리 육신의 양식만을 구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육신이 함께 먹고 생존할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실상은 우리 육신의 양식에 앞서서 우리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을 구하라 하신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고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성도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뭐가 덧붙여져 있습니까? 오늘이라는 말과 일용할이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오늘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는 일반적으로 지금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일용할이라는 말은 생존을 위해서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결국 오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떤 미래에 닥칠 어려움을 대비해서 먼 훗날 5년, 10년 후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 나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꼭 오늘 하루 동안
생존에 필요한 것만을 구하도록 하신 걸까요? 이왕이면 우리가 평생 먹고 살 양식을 구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서로 편하고 좋을 텐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 아침이 되면 초기화되어 버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색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 다음에 네가 그만큼 잘하면 그때 주겠다, 그러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도록 하신 걸까요? 우리는 이런 의문과 비슷한 경우를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어디로 가게 되죠?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광야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무려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되죠. 광야를 가다 보니 어때요? 점점 애굽 땅에서 가져온 물과 식량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다가 그들 앞에 막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시죠.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다시죠.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당 한 오멜만큼만 가져가야 한다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1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결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이 뭐죠? 만나죠. 그 만나를 한 오멜만큼만 거두어 본즉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 거둔 것들에 대해서 벌레가 생겨 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왕이면 내일, 모레 한 일주일 정도 먹을 양을 미리 걷어서 준비해 놓으면 서로 편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한 사람당 한 오멜만큼만, 리터 단위로 2리터 정도에 해당하는 양만큼만 거두도록 하신 걸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2장의 말씀에서도 이와는 조금 다른 경우이지만 비슷한 의문을 갖게 만드는 또 하나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 지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신 행위 언약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청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임의로 먹되 무엇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나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며 먹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하나님 좀 이상하시다 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이런 약속을 주실 거라면 차라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마시지. 왜 만드셔가지고 그것도 에덴 동산 중앙에 만드셔서 매일 눈에 보이는 곳에 만들어 두셔놓고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을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기가 쉬운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악랄하고 비열한 그런 군왕으로 오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배운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약속들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깊고도 세심한 특별한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루치 먹을 만나만을 거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느끼고 확인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어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느끼고 확인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맡기시고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못 먹게 하신 것도 그와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셨구나. 그 사실을 매일 아침 새롭게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을 확인하도록 해 주신 것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떼쓰고 징징대면 마지못해서 우리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시는 그런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생존을 위한 양식만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라고 하신 것이며 또한 기대한 것 이상으로 더욱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한탕주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인생이 역전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인생 역전을 위해서라면 적당히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떠난 생각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극히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일 뿐인 것이죠. 사람들이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침에 눈을 뜨게 되는 일들이 나에게 또 하루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강팍하고 피곤한 인생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죄로 타락한 사람들은 내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더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한탕주의, 인생 역전을 꿈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도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생존에 필요한 것만을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죄로 부패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부패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졌어도 그것으로 결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도리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불행해질 뿐인 것이죠. 우리나라에 로또 복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1위 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1등 당첨금이 계속 누적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1등 당첨금이 무려 40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1등에 당첨된 어떤 한 사람이 나왔겠죠.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흘렀을 때에 방송사에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지 그들의 삶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돼서 부자가 되었으니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갑자기 생긴 그 큰 돈 때문에 가족들과 형제들과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실체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무능력함이며 연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지나친 부는 도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막아서는 걸림돌이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나온 지혜자 아굴의 기도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 가장 복된 일이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 생존할 만큼의 양식만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양식은 우리 육신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 우리 영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항상 아름다운 만남이 지속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부름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표출하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선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집 막내 아은이입니다. 아은이는 때로 귀찮을 정도로 시시콜콜한 것까지 아빠, 엄마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은이에게 투머치 토커라고 이렇게 놀리면서 때로는 아은이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것이 아빠, 엄마를 향한 아은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저의 연약함이고 또한 저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일지라도 때로는 서로 식상하기도 하고 질리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기만 하면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와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껏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 왔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생활에 분명한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한 것들,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들과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적인 신뢰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매일매일, 우리와 매일 아침마다 친밀한 교제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